좀 이렇게 가까이는 아니지만 아침에는 우리가 인사를 한 두 번만 하고 시작을 하십시다. 이웃들과 인사를 좀 나눕시다. 온 가족이 건강하십니까? 예, 온 가족이 건강하십니까? 예, 온 가족. 인사하시라니까요. 온 가족이 건강하십니까? 김미준 집사님 건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예, 다음 인사는 온 가족이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평안하십니까? 예.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면 사실 그냥 좀 이렇게 제가 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사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인사한 이웃들이 어떻습니까? 예. 인사한 이웃들이 어때요? 이 이웃하고는 평생을 같이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옆에 좀 가까이 없었으면 좋겠다. 어느 쪽입니까? 나 저 사람 좀 옆에 안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웃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같이 있어도 짜증나지 않고 실증나지 않는, 그래야 천국 가서도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있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거 꼭 없어도 되는데 이거 왜 있지? 왜 있어가지고 이런 마음을 상하게 만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픈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세우자 그러면은 전부 손 안 들 거예요. 내가 안 아픈데, 건강한데 왜 병원이 필요해? 사고라는 것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험회사 세우자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왜 필요해, 멀쩡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당장 죽지도 않을 텐데 생명보험은 들지 않습니까? 왜 들어요? 죽지도 않을 건데. 아니 죽지도 않을 건데 왜 생명보험 드냐고. 그런데 지금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 생명보험 들려고 하면 안 받아주잖아요. 나 지금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생명보험 필요해. 지금 곧 죽을 거라니까. 그런데 생명보험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멀쩡할 때는 생명보험 들으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건강한 아이들과 하루 종일 놀고 오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막 건강해져서 옵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독한 플루, 독감에 걸린 아이들하고 같이 1시간만 놀다가 오면 어때요? 전염돼서 오잖아요. 전염돼서 오고 기침하고 심하게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면 의사 만나야 되죠. 의사 만나면 병원 비용 보험 처리해야 되잖아요. 보험 그거 왜 필요해? 그랬다가 병원 가서 치료하고 돈 많이 들면 그때 보험 들어놓을 걸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육체는 건강한데, 육체는 참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는 참 건강한데 영혼이 병들었다는 진단 받으면 정신병원 가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율법 시험을 쳤습니다. 2문제. 율법 시험을 쳤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죠? 오늘 수능 시험 치듯이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쌌습니다. 쌌는데 고기를 잘 쌌는데 고기를 싼 그 옷자락에 다른 사람이 부딪히면 그 사람도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거룩해지느냐. 그럼 어떻습니까? 거룩해집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레위기 6장 27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 제물이 있는데 이 속죄 제물은 이제 뭐 수양이든 소든 고기로 드리게 되잖아요. 고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거룩한 속죄 제물로 거룩하게 드린 고기에는 부딪히는 자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거룩한 고기에 부딪히면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좀 오래됐지만 레위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면 거룩해서 멀어지고 사랑해서 멀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한번 기억하시면서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고기는 그 고기에는 부딪히면 부정한 사람도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한테 준 율법은 뭐냐면은 좀 트릭을 썼잖아, 그죠?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부딪혀도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른은 이런 겁니다. 앞에서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고기 싼 옷자락에 부딪혔던 사람들, 그 물건들, 그 거룩한 고기 싼 옷자락에 부딪힌 사람들, 부딪힌 물건들, 요 물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아까 그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았던 사람들을 만지면 부정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은 부정해진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짐승의 시체를 만진 자는 하루 동안 부정해진다. 하루 동안. 그리고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민수기 19장에 보면 이제 거룩을 얘기할 때 그런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대답이잖아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부딪혔던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만지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거룩한 고기를 쌌지만 옷자락에 부딪히던 그 사람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1번, 2번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전체적인 답은 이것도 no, 저것도 no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아무리 비단천이라도 그 옷자락에 부딪혀서는 거룩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시체를 만졌던 사람이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거룩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 참 똑똑하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서 대답을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걸 시험 기출 문제로 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뭘 만져서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길래 이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꼭 시험을 치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자, 2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다른 것을 만지면 그 만져진 그것들이 다 부정하겠느냐? 부정한다. 부정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갔잖아요.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삽니다. 사는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는 첫째 뭐가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으니까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거룩함이 없습니다. 영적 건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카도시라고 쓰는 이 히브리어 단어 거룩이라는 것은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김희준 집사가 두부를 한 모 샀어요. 두부를 한 모를 사서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는데 반을 딱 잘랐습니다. 반을 잘라서 반 통은 우리가 된장국을 지금 끓여서 먹고 나머지 이 반쪽은 어디에 쓸 거냐 하면은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된장국을 끓일 재료로 구별해서 남겨놓았다라는 게 따로 떼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따로 떼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남은 두부는 어디다 써야 돼요? 남편 된장국 끓이는 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민규가 와서 초장에 찍어 먹어버렸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썼냐? 남편 된장국 끓일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따로 떼어서 오늘 이 자리에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지금은 거룩한데 나가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섞어지면 거기에서는 거룩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룩한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는데 내가 나가서 웨스트필드에 가고 만지는 사람마다 다 거룩해지느냐? 거룩해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영적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보니까 멀쩡해요. 겉은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들여다보시니까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이 너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는 속이 텅 빈 껍데기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16년 동안 짓다가 말다가 하는 일이 있지만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 거룩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여 삼창 외치고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오 거룩하신 아버지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거룩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찔리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찔려요. 네가 지금 들어와서 속에 텅 비어 있는데 거룩이라고는 씨도 없는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나한테? 예물을 드린다고 나한테? 그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예배하고 예물 드린다고 네가 거룩해질 것 같아?
뭐 하나님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즉 영혼의 건강함이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찾아 나왔다? 그러면 거룩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들은 아니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정합니다. 여전히 부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좀 바꾸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그 성전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면 그들도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바꾸고 말하면요, 예배하는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 오는 새신자들이, 처음 방문한 사람이 여기 앉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따라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해지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대답 잘했죠?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는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 보겠다고 열정을 품고 왔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 그런 무대기, 쓰레기 무더미밖에 없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방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거기다가 70년 포로로 살다가 왔으니 먹고 살기가 너무 급급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가족도 살아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학개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처할 곳이 없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영혼이 너무 건강하지 않아, 너무 약해, 70년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이번에 고향 가면은 반드시 성전 짓고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무슨 성전은 성전이냐, 낚시 가자. 이 좋은 날 무슨 예배는 예배냐, 골프 가자. 이 좋은 날.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오늘 빵꾸난 거 떼워야지. 더블로 줄 건데 페이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 열정은 가지고 왔는데 그래 맞네. 나중에 지금 지으려고 하니까 형편에 따라서 짓다 보니 이게 너무 초라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니까 이거 지어갖고 뭐돼? 에이, 그래 맞다.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이 집 저 집 모아서 갯돈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크게 지어야지. 크게. 내가 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 지어야지. 지금 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무슨 성전은 성전이야. 어불성설이지. 그런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룩한 마음을 가졌다고. 여기 성전은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결정하고 마음을 가졌다고 내가 입은 옷자락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해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제사장들이 대답을 잘못한 겁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아주 건강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말 은혜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저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다. 나도 그 교회에 가야지.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를 들어오면 예배드리는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옷자락에만 부딪히면 그 사람들도 거룩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들이 1번, 2번 문제를 딱 정답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인정하잖아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부정하니라. 하나님도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맞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서 많은 돈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전 짓고 벽돌 쌓으면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거룩한 고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오늘 학개처럼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병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병원이 왜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은 병원 왜 짓냐고 물을 텐데 병원이 왜 있어야 하는가?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이 필요 없다고 하겠지만 또 설사 아파도 아프고 말지 병원을 왜 가? 밀은 곰탱이처럼 안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병원, 의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려니 보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아파도 아플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생각하니까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저거 왜 있어가지고 사람 애미기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성전이 왜 필요하냐? 성전이. 그깟 성전이 왜 필요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을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나와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전이 왜 필요하냐고. 왜? 여러분 성전이 필요합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영혼이 건강한데 목사님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 건강한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날마다 평안한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이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지금 율법 두 문제로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이유니까. 알아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주 중병에 걸려서 이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병원 필요 없어. 그냥 이러다가 죽으면 되지. 뭔 병원이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더욱이 교회 꼭 나가야 돼? 아니 그건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그냥 정직하게 죄 안 짓고 잘 살면 되지.
뭘 그런 걸 꼭 믿고 말고 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거 지금 지어야 돼? 나중에 돈 벌고 좀 배부르고 뭐 여유 있을 때 지으면 되지. 여러분 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까? 성전이 필요 없다고 얘기할까?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영혼의 성전을 왜 지어야 되는데 안 지어도 된다고 얘기할까라는 거예요. 할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풀어야 할 숙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왜 상실되느냐 하면은요. 보세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오늘 교회에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축복된 선물을 받아서 왔지만 아담이 지은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온전히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죄 지은 게 뭔데? 하나도 없는데 무슨 나보고 죄인은 죄인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만나봤더니 아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 말하고 틀리는 거예요. 아니 저쪽에 가봤더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안전뱅이도 벌떡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들은 죄인 아닙니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첫 번째 그 사람이 오진을 했구나. 진단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자기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닌 줄 알고 살아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번영신학에 물들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고 그런데 어떤 목사 나와서 당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뭘 잘못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단을 바로 내렸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진단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나도 진단을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도 똑같아요.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기도해도 축복받아요. 건강해져요. 자녀들 잘 될 거예요. 그러니 교회 잘 나오시고 출석 잘 하시고 11조 잘 드리시고 헌금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구제 많이 하세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좀 잘 돼 보려고 교회 나왔는데 너는 안 돼. 그러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설령 그 사람이 안 될 것 같아도 잘 될 거라고 추스려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이 점점 썩어 들어가고 죽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그 영혼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저 좋은 말,
그저 복된 말, 그저 성도들 기분 맞추는 말만 하고 있더라 이 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학계를 불러서 뭐 합니까? 제사장들을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어이 제사장들 일로 와봐. 하나님의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는데 그 고기를 싼 옷자락에만 부딪혀도 거룩해지냐? 대답은 잘했죠. 아니요. 그러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가 만지면 그것도 거룩해지냐? 아니요. 부정하죠. 대답은 잘했죠. 그런데 알면서도 진단을 내리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속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의 연약함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좀 커지고요.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좋아지면 이벤트도 할 거고 행사도 할 거고 많이 하겠죠. 저희 교회도 할 수 있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건강하게 잘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감사의 예물도 드리시고 해서 숫자는 적지만 교회가 재정이 불어나고 이러면 뭐 하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이벤트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될 것 같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과 이 백성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 싸움 할 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썩을 때게. 아니 당신 모양 꼴모를 왜 그래?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내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내 새끼 하는 거하고 이 새끼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지금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깊이 있게 받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양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가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 내가 조금 편해지면 교회 나가서 내 영혼의 성전 잘 가꾸면 되지 뭘 지금부터 그걸 뭘 아직도 남았는데 소털같이 많은 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 있잖아요. 주일날도 일하고 토요일날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이 어디서 오냐 이 말이에요. 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보험 안 들어도 돼. 그런데 덜커덩 아프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시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제사장들이라도 똑바로 제대로 알고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질문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아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면 이건 아브라함한테 묻는 거구나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이름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이름을 넣어놓고 야 너 왜 그랬냐 영철아 왜 그랬니 하는 질문으로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반드시 대답하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 왜 칩니까? 왜 질문 받습니까? 네가 제대로 알고 있나? 그거를 테스트 받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대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지만 어쨌든 대답을 하고 틀린 부분은 집에 와서 찾아보고 하면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오늘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부정한 시체를 만진 자가 만진 자는 다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내 마음의 성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가? 나는 지금 필요 없는데 나는 지금 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자꾸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가? 나는 지금 병원 안 가도 되는데 왜 자꾸 병원에 가라고 하는가? 대답해 보시란 말이에요. 대답해 보면 내가 왜 병원 갔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 내가 왜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내가 알겠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질문하시는가? 대답해 보면 알게 됩니다. 왜 내 영혼의 성전이 필요한지 대답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